구약 성경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스가랴서에서 8번째 환상이 다 끝나고 새로운 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환상이 시작되어질 때는 1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 끝난 다음에 대략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환상이 지나고 이제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은 그때 베델 사람 몇 명이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것은 금식을 의미하지요. 늘 해오던 대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행한 대로 5월 중에 근신하며 또 울며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 질문할 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 스가랴에게 임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자, 여기서의 금식과 애통함은 앞에서 베델 사람이 와서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지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이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날로 정했던 겁니다. 5월은 예루살렘 파괴일 그리고 멸망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합니다. 7월은 그달랴 살해일이라고 해서 그날도 정하여 이들이 금식하며 지켜왔던 70년 동안 지켜왔던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온 대로 5월 중에 그렇게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애통이 하면서 금식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 대답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들이 금식을 시작할 때는 그 금식을 기억을 하는 거지요. 뭐냐 하면 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곡기를 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통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던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금식의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애통은 하는데 그 애통함이 없습니다. 금식은 하는데 진정 금식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매년 해오던 대로 그렇게 그냥 금식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년 하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한 거 맞느냐? 라고 거꾸로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빠졌던 것이 형식주의지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용이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진 그 모습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많이 책망을 하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모습만 남게 되어지고 겉에만 그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지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일상의 너희의 삶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의 삶 중심에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는 너희들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음을, 하나님이 없음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은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너희들 삶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너희들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의 마음이고 또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거지요.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의 예선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과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너희가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 다시 한번 과거의 너희 조상들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줬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느냐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 이건 율법에 나왔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등을 돌려버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상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들이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속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바치고 그 형식적인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중간중간에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도 않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가 불러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께 부르실 때 주님이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통해서 끝없이 부르고 또 불렀음에도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콜링하실 때 그때 귀를 열고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책망할지라도 책망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면 귀를 열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등을 주께로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주님도 듣지 않으시고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도 다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왜 황폐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니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니까 그 아름다운 땅이 황폐한 땅이 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하나님을 원치 않는 땅들을 가보십시오.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 곳이야, 하나님의 창조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심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이 귀를 우리를 향하여 들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일에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황폐케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들도 동일하게 형심만 남아있는 금식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하는 거 맞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기도와 또 예배와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형식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온전히 섬기는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사울 왕이 왜 폐위됐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만 있는 그 자리만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삶으로 연결된 그 우리의 각자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은 보기 원하시고 또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로 드리기도 하지만 흩어져서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지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또한 주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리고 주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 향합니다. 주의 얼굴에 우리의 얼굴을 향합니다.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며 매일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며 늘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는 금강석같이 굳어버린 마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